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왜 없나 그랬더니 뭐 사러 가고 주일날을 빼먹고 놀러가고 건 아니지만 권사님하고 같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시작. 들으라 구원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위한 물고 충독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폭군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시작할게요. 아직 더 봐야 됩니까? 돈에 대해서 막 헷갈리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딱 읽으시면 돼요. 이게 다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얘기인데, 뭐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제도 그분이 뭐 한 몇 밀리언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이가 다 이게 70을 넘어가면 자꾸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하던 사람들이 뭐 한 30년, 40년씩, 20년, 30년씩 하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 하고 가니까 하나도 어택으로 그냥 세상 떠나고, 뭐 하고 가니까 뭐 혈압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한 3사람이 세상을 떠났나 봐요. 굉장히 이제 허무하죠. 근데 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뭐 이게 그렇거든요. 결국 매주 보잖아요. 보기 싫어도 좋아도. 네? 나도 이렇게 보고. 근데 같은 교회 안 다니면 거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인간,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도 80%는 거의 돈에 대해서 연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먹어도, 입어도, 살아가는 멘트비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도, 차를 사야 되는 문제도, 이게 다 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주던지 아니면 빌리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다 금전적인 관계로 격이 생겨요.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가난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부자하고 싸우면 목사가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네. 목사는 부자 편 들지만 하나님은 옳은 자 편을 듭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야고보서를 꼭 읽어보시고, 이게 베이직이 돼 있으셔야 돼요. 김연아가 마비가 돼도 도니까 돌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도 믿음 안에서 의식을 이루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면 믿음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90% 이상이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피동적이 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자꾸 있는 마음을 가지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로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드시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채워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필요도 없었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내려가면 사실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게 아니거나 내 원래 위치에서 그냥 공부 못하는데 뭐 공부 못한다는 게 뭐 상처돼? 머리 나쁜데 머리 나쁘다고 그 사실 상처받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근데 이게 자꾸 내 위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돈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제 이러고 시작합니다. 세상이 커지면 이게 이상해요. 주님이 작아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그냥 있으면 있고 있잖아요. 햄버거 먹어도 맛있게 먹는데 구태여 20불 50불짜리 모르겠어요.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겠죠. 좋아요. 좋은데 그 기쁨이 햄버거 먹을 때 하고 50불짜리 100불짜리 먹을 때 하고 같을 수만 있다면 부러워할 필요 없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게 밖에서 먹는 음식도 좋죠. 그런데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으면 밖에서 나가서 먹을 이유는 전혀 없죠. 아내가 좀 죽어나서 그렇지. 밖에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해답은 간단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두 주인에 대한 게 우리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주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쌓지 마라. 딱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 비즈니스를 나를 위해서 하지 너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면 이들이 말 안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확 줘받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속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은메달 받은 거를 보고 국민들이 더 분노하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또 해요. 오 목사님 설교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왕정이지. 마음을 이걸 가라앉히려고 하는데도 집사람은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보는데 또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근데 정작 누가 제일 화나겠어요? 본인인데 여러 번 그랬대. 한 4번 5번 정도 그랬대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환호 소리만 들어도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게 거의 어드밴티지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비즈니스를 나를 위해서, 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쌓아. 그러면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누구를 위해서, 내 사업체가 잘 되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사장을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해요. 오너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집 보세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거라 그러더니 요거 좀 몇 년 하고 나더니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그 10년 정도 지나보세요. 뭔 소리 하냐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쌓지 말고 나를 위해서 쌓아. 이 주인이 누구냐?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자주 쓰이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방법이 정당화되지 못하면 쓰는 것도 개처럼 쓰지만 적어도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못돼도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는 게 주인에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게 내가 주인에게 반항의식을 갖든지 안 맞는 게 되면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거든요.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이 샐러리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한 20% 정도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그러면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나와라.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네. 만약에 샐러리가 적다고 판단이 되면 나온다고 하면 주인이 더 올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고 할 때 주인이 잡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정확한 샐러리다. 딴 데 가도 그것밖에 못 받는다. 근데 10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왜냐하면 샐러리가 올랐든지 딴 데서 오라고 해서 딴 데로 갔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불평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널스리에서는 누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까? 주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대치와 내 현재의 위치가 차이가 날 때 불평은 커지고 그 달란트 비예요. 열심과 충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말을 바꾸면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지혜와 능력이다. 어쨌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라. 그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짧은 기간에는 스킬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는 게 결국 하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재물에 대한 거는 제한성이 있어요. 그 지금 뒤에 가서 지금 표현하는 게 녹슨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나는 이게 살이 찌는데 너는 자꾸 마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주인이 맡겼다면 주인의 뜻이 있어서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니까 사장이 일을 다 못 보잖아요. 너는 여기 마감하고, 너는 새로운 일에 땅을 파고, 너는 거기다 기둥을 세워라. 네? 그러면 주인이 맡겼을 때는 주인이 뜻이 있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주인이 맡길 때는 최소한 나처럼 일해주기를 원한다고요. 보통 애들이 엄마한테 가거든요. 저거를 이제 세 번째는 그겁니다. 물질로서 신앙을 평가하고 축복을 평가하는데 이건 이제 지극히 잘못된 건데, 이 물질은 비목적과 비죄악과 비중심과 비우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비목적이라고 하고, 물질은 절대자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상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물질이 부자인 남자와 매일 캐딜락을 타고 와서 나에게 다이아만지를 껴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가난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요? 어려워. 고민이 되는 동안에는 나에게 그런 조건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물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자, 큰 거 두 번째입니다. 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녹음 들으세요, 녹음. 세 번째는 이 돈이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부자라고 해서 좋은 과외를 시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지만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주 심플하게 저기로 죽어가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살 수 있습니까?
요게 이제 돈에 대한 제한성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자꾸 돈이 많은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클리어해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이 많이 벌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자꾸 물질에 대한 정당화와,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 번. 네. 여기 LG 사장 하던 분이, 그 부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비즈니스 하면서 가용한 돈 있잖아요. 이거는 위법도 아니고 적법도 아니고. 그래서 뭐 40만 불인가 50만 불이 왔대요. 그러면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돌려줘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더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럼 전화를 하지 말고 안 쓰면 되잖아요. 그 마음은 뭐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가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네. 길을 잡아주는 거는, 하는 사람은 이걸 쓰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없는데도 막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이거를 바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관수를 못하고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제한되는 이 상황을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이 둔 영역이 있다고요.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화예요, 실화. 이 집에서 맡아서 공사를 한 집에 가서 참 잘했어요. 근데 군대 대기가 막 붙어 있어요. 그 뭐라 그래? 본드라 그래요? 컴파운드 뭐지, 어쨌든 이 붙이는 걸 마무리를 잘 안 해갖고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막 더덕더덕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사장 스타일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월등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했냐고 하니까 그 밑에 사람이 했대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물질을 주셨어요. 주님이 쓰기를 원하는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선 영역에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거는 그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고, 그게 안 됐다고 컴플레인하고, 왜 나는 여기 있느냐고 얘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거면 벌써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니에요. 없습니까? 없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이 제한성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게으름 때문에, 내가 돈을 잘못 관리해서, 이런 표현은 아니고, 지금
이 제한성에 대한 거 고민은 집에 가서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막 들으면 돼.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물질을 사용해 갈 때마다 이 제한성에서 제가 요 얘기할 때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집이 너무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 옷은 별로 안 갈아입었어요. 봄 여름에서 한 벌, 가을 겨울에서 한 벌. 근데 이제 아내가 연애 시절에 이제 옷을 바지를 하나 사줘, 순모로 된 거. 그걸 한 11년 입고 여기까지 와서도 입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돔이 이만큼씩, 이게 빵꾸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정말로.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랬더니 다행히 그 세탁소 하시는 장로님이 제가 너무 아까워하니까 이거를 떼어다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바지가 20불이라면 떼우는데 한 100불, 120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울이잖아요. 이거를 다 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여기다 두 군데를 다 붙였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딴 데가 또 빵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못 갖다 주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레가 먹어서 곰팡이가 쓸어서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남기거나 자기의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세요. 2세들이 잘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20년이 지나면 세계의 100대 안에 드는 기업이 80%가 사라져 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에게 부를 물려줬을 때 이 아이까지는 20%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0%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100명 중에 20명이면 20명 중에 20%면 4명이에요. 한 대만 더 넘어가면 한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 부를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넘겨줘야 됩니까? 예수를 넘겨줘야 돼요. 믿음을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요. 아예 돈이 없으니까, 넘겨줄 게 없으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살 거고 못 믿으면 뭐 망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제한성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칼이 녹 쓰는 것처럼 재물도 녹이 쓰는데 그 녹이 쓸 때 내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모으는 건 아는데 쓸 줄을 모릅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벌 줄은 아는데 쉴 줄을 모른대요. 제일 못 노는 민족도 대한민국이고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대한민국.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으려 해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시한부입니다. 집도 시한부고 옷도 시한부고 돈도 시한부고 무엇이든지 다 시한이 있다. 때가 있다. 때를 맞게 쓰지 못하면 쓸데없는 게 되고 결국은 허무한 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도 있잖아요. 가장 맛있을 때 있잖아요. 오늘 두부가 해서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사실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주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 시점이 넘어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그 기준치를 모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저나 권사님은 그 밑에 깔아놓은 것까지 맛있을 정도로 먹었는데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억울할 정도는 아니고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특히 물질은 그런 것 같아요. 단 100불을 써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100불을 써도 500불에서 1000불의 가치가 나올 때가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000불을 쓰는데 그 사람은 500불이나 200불처럼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뭐 학생들 공부할 때거든요. 그거는. 근데 놀아요. 그리고 나면 허둥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지금 시간을 어디다가 얼만큼 쓰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사람을 쓰고 어느 때는 지금 나를 쓰고 교회도 그래요. 전에 있던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쓰임과 내가 마주칠 때 이거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쓰심과 나의 쓰임이 마주칠 때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안 통하는 데가 없다. 하나님과 통하면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가 막힌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이 막혔기 때문에 당신하고 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한번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 기억. 아시겠어요? 자기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요거 무덤으로 예를 듭시다. 무덤이 크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돈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든요. 나는 장례식장이나 그 묘지 가서 이 묘가 크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신앙관이 하늘나라가 더 좋은데 여기 뭐 아무리 여기서 쓸 걸 못 쓰고 간 거잖아요. 왜 이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3분의 1이 배고프면서 잠들어요. 3분의 1의 식량을 아무도 모르게 바닷물에 집어넣습니다. 아셔요? 어떤 때는 5분의 1에서 3분의 1을 농산물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창고에 집어넣던지 버리는 거예요. 네. 가격 조정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1%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이번에 타파하려다가 3%에서 5%가 움직이다가 이거 문제 겪고 이제는 1%로 더 줄어들었잖아요.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늘 안에 속한
하늘의 뜻. 무덤이 클수록 쓰고 간 거를 못 쓰고 갔다. 그래서 많이 버는 부자, 지키지도 못하는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조차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쓰는데 부자가 되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부한 자에게 화가 있다. 이제는 준다고 해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적절한 때를 벗어나면 준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 지켜내면 그 참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필요하고 정말 그때는 제가 원주민 선교만 예를 들어도 저희가 갈 때는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한 때였어요. 근데 거버먼트가 다 덮고 나니까 지금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가면 막 다 울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원주민 마을이 돈이 많아지고 캐나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300불, 200불 더 오던 거를 이제 500불, 700불 올리고 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보시면 5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5절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두 달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그 4절도 읽으십시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손끈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거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메추라기를 줘서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불평과 불만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는 말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불신앙이고 미워 십자가를 져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안 진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불순종이다.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말씀을 배워라. 근데 몸이 아프다고 안 오거든요. 그걸 불순종,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제한성, 이 재물에 대한 제한성과 한시성을 모르면 재물을 앞세웁니다. 이걸 우상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노라.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뭐 아주 심플하게 보세요. 장례식 때 재벌이 싸웁니까? 가난한 집이 싸웁니까? 뭐 요새는 둘 다 싸우긴 둘 다 싸우죠. 재벌이 싸워요. 돈 갖고 싸워요. 응?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함이 있으래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대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다. 육체적인 향락을 얘기했는데 현재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도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아랑곳 없이 나 중심으로 나만 배불리 먹으면 돼요. 그리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스스로 잘 믿는 척합니다. 스스로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밥 안 굶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조금 더 나가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믿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부자인 척 했거든요. 부자라고 한다면 돈이 주인이 된 거고요. 네. 부자인 척 했으면 가난을 위선 삼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만군의 주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는데 도살의 나라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위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날들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기름이 꼈다 그러죠. 응? 더더군다나 이 마음에 기름이 꼈다. 이게 제사할 때 잡으면 피와 기름이 같이 흘러내려요. 짐승을 잡으면. 그래서 그 기름을 태우고 피를 버립니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기름을 우리가 찌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할인이를 왜 그렇게 이뻐합니까? 할인이가 왜 그렇게 이뻐요? 네? 왜 이쁜지도 모르고 막 이뻐하죠. 그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쁜 거예요. 내가 왜 안 이뻐합니까? 그래도 이쁜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뽀뽀하니까 애가 싫잖아요. 한두 번은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면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할인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싫어 하고 계속 줘도 그거는 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심판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주지 아니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갚지 아니한 것도 드러납니다. 돈 벌자고 못한 짓 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한 거 드러나고 멸시한 거 드러나고 부자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 부한 자가 되지 않는, 비록 물질은 부해도 마음은 부패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게 축복이다 불행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억울하죠. 그런데도 사실과 진리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고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부한 자의 죄. 겸손한 마음 속에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리고 재물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날마다 정진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재물을 바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바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귀한 은사들로 하나님의 축복들로 함께 교회를 섬겨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